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이 시간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자체는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이르러서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애굽을 나가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애굽과 동일한 이 세상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실향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광야를 지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그 많은 내용이지만 애굽을 나가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사역을 예표하는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바로 가나안 접경까지 이끌어 갔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특히 바로 10대 재앙이 있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 10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과연 진정한 탈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은 진짜 이제 바로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실현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변화산성에서도 바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이 의논하실새 별새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때 그 장래, 별새라고 적혀져 있는 그 글이 바로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성전 2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엇이에요? 진정한 길이 열어졌다는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듯이 바로 성전 2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10대 재앙을 통하여서 세상신과 바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대결 구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바로 세상신은 가짜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본질적인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주관자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냐?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를 각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때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때에 맞춰졌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두 가지 때를 맞춰서 진행하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나는 오늘이 예수 만날 때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한 가지 때만 진행되어지면 돼요. 어떤 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얘기하든 구조적으로 그리고 퍼즐 맞히듯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원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언약의 때가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무엇이에요?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감격스럽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으러 오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진행해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언약의 때가 진행이 되어져서 이 모든 부분이 실행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과 어떤 뜻을 갖고 예수님을 통하여 각 인생을 구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먼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내길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막대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종을 삼았던 건 아니에요. 종을 삼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 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종이 되어져야 언약의 때가 되어졌다는 걸 직감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조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보낸다 하면서도 안 보내다가 언제 보내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자기의 아들까지 죽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항복하고 보내게 되는 일들이 앞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내는데 이들이 이제 자유인으로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블레셋 사람의 길을 아주 직통으로 통과해서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이들이 정말 큰 이적을 받지만 그 이적이 실체가 되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본 것이지 기적의 실체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배웁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광야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느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유익이라고 경험하며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통해 인생의 주관자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 길로, 광야 학교로, 광야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다바르가 어떤 말이냐? 다바르라는 그 말은 바로 정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돈하다, 말하다. 광야길로 딱 들어갔더니 이들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떻습니까? 입술에서 나온 고백. 나중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는, 직후에는 미리암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을 게 없는 것 같고 마실 게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시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것을 늦추신 거예요. 정시에 줄 수 있는 것을 정시에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불평할까요? 원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로 딱 집어넣었더니, 사막에 딱 들어갔더니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속 안의 본질이 나온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일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단 한 번의 일탈이 과연 어떤 것이냐, 너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고, 금요일 날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단 한 번 예배를 빠지는 것 같고, 단 한 번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쉬는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 만약에 이것이 이제 진행되었으면 이제 오늘부로 이걸 우리는 종료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한 번의 행동이 나일 수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광야로 딱 집어넣었더니, 광야에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동물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얘네들은 거의 흙 속에서 돌아다녔다가 잘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존재들만 있지 유익한 동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막에서는. 그리고 또 식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식물도 안 보이고 동물도 안 보이는 척박한 곳, 그곳에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그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뭘까요? 밤에 뭐가 제일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별이 많이 보입니다. 그 별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이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여서 승리하게 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는 이들의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를 인도하신 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길로 집어넣었더니 이들의 말소리가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그 아주 악한 소리를 입에서 막 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이 광야길에서 두 부류로 나눴죠. 그래서 일부러 광야길로 들여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별해서 이 사람이 언약을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38년 반을 돌게 하십니다. 총 도합 이들이 나와서 보내는 2년의 시간까지 해서 40년의 세월을 이제 돌아가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낮아진 존재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모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 역경, 환난이 있는 바로 세상으로, 그리고 광야로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를 거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죠. 너무 쉽지 않아요? 마실 게 없어요. 우리 뭐 하죠? 근데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머리로는 아는데,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도를 그쳤냐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죄 중에 무슨 죄가 있어요? 기도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호흡이죠, 호흡.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아니 일부러 하나님 찾으라고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적당히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찾냐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왜 목사님 그래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앞이 뭐가 보이는지는 어제 있었던 사람은 알겠지만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배 안 나올 사람도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럴 때가 있고 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실제 여기 증인이 계시는데 저기 몸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주중에 전화해갖고 통화하고 우리 권사님이 와서 고백하시기를 기도해드려가지고 몸이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아니 제가 그냥 이런 거를 속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당연한 걸 안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예배를 회피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꼭 기억하라고. 그걸 명심해서 끌고 오라고. 같이 가자고. 근데 세상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거리를 주고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고 잘못된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 이때는 나와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없는 사람도 이때 나와서 성탄절을 보내겠다고 기도해야 될 때 예배해야 될 때 진짜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볼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기독교 문화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켜가야 자손들이 후손들이 내 손주들이 내 부모가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마귀는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길로 간 것은 기도하라고.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힐링한다고 나아진 게 없어요. 기도하셔야 삽니다. 근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를 회피하고 나아가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쉬려고 하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신 것은 바로 주가 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 되어지는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해서 가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네들은 내 말만 들으면 되는 바로 하나님의 군사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광야길로 모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말씀에 의해서 펼쳐지는 삶, 그 삶은 기대가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내 아들, 딸이 그리고 후손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사람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내가 주님을 향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모호한데 걔네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을 위해 죽을 생각이 없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그러한 군사적인 마음,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열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바로 군인들과 같이 오와 열을 맞춰서 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들이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아니었어요? 직전에 종이었고 농사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세요. 그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바로 너네들은
내 말만 들으면 되는 군사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휴가 나와서 함께 예배한 범서에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듯이 바로 네가 군대에 복귀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올해 말씀이 이제 군인들에게 미리 말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이제 현호 말씀도 미리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나온 범서에게 이렇게 어제 전달했고, 오늘 상엽에게 전달하려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현호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미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특정 장소에, 그리고 어떠한 삶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갈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군대에 들어가면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열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만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들은 전직이 종이었고, 전직이 바로 농사졌던 사람들인데 대열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들을 위해서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남들이 볼 때 대단하게 여기는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는 거죠. 내가 했으면 지치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내려놓으려고 하는, 내가 했으면 이 모든 걸 피하려고 합니다. 왜 피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면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하신 것이 그냥 감격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들어 쓰시지? 나는 내세울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게 성령 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갖고 있는 힐링 제도로 힐링한다? 이상한 거죠. 오늘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다고 하면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 진짜 뒹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야곱과 같이, 야, 이 세상 것으로는 나를 바꿀 수가 없구나. 그 야곱이 왜 야복강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과 씨름을 했겠냐는 거예요. 왜 제가 예수님이라고까지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대열을 지어 나온다고 할 때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우리는 과거에 구습도 있고 더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잖아요. 그 믿음으로 내 말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지금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자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과 함께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도 이들이 못 믿으니까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인데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곳에 나의 전심을, 나의 전부를, 모든 걸 걸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적당이라는 생각을 갖냐는 거예요. 적당히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 아시죠? 오늘날 그 적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적당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서 나가다가 가끔 가다가 하는 그 일탈이 적당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적당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전부, 전심, 전력. 근데 전심 전력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타협을 하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모여갖고 진짜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믿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국교가 바로 기독교래요. 그래서
부활절하고 그리고 성탄절은 꼭 간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교회도 성탄절에 사람이 막 넘쳐났어요. 성탄절에 안 나오다가도 애들이 그때는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부활절과 성탄절을 경험하면서 미국 교회도 거기에다가 힘을 실으는데 이걸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알고 이것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자손대대로 이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나중에 내려놔야지. 예배를 내려놔요? 그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사회적 문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예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나가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를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오늘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죄의식을 가져야 되고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듣고 싶은데 못 들었네. 그 현장에 있기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쭉쭉쭉쭉 자라나는 것이고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들어서 난 분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분해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발음이 안 되는 걸 이해해 주세요. 복된 사람. 네. 복된 사람. 아니 예배 안 드린 거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된다니까요. 나 그때 그 말씀 못 들었었는데 못 들었어. 아이고 그 말씀 인터넷에 있잖아. 다시 한번 들어봐. 아주 기가 막혀.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하면서 지금 듣는데 이곳에서 현장에서 하는 사람은 기가 막힌 걸 모르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합지졸이고 예전에 그 부추 씹던 맛만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예배하던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나를 불러주셨대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누가 싸우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실 것이고 입을 걸 주실 것이고 마실 걸 줄 것인데 그냥 내가 한날의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으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별걸 다 걱정하면서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별별 걸 다 걱정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대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뭘 대비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거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나의 믿음에 대해서 대비하기는커녕 자꾸 인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시면서 바로 그들은 언약 백성인 것을 다시금 인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아멘.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대요. 요셉의 유골. 자, 이 내용은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유언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전달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을 가졌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유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요셉이 유골을 메고 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리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에 모든 부분에서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뭐를 쪼개지 않았어요? 새는 쪼개지 않고 드린 거예요. 아니 이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베리트라는 게 자르다는 거예요. 반으로 잘라버리다. 근데 반으로 자른다고 하는 그 의미가 왜 언약이 되어지고 성경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약속에 대한 의미가 되어졌냐면 이것을 서로 간에 지금 여기 이쪽에 한 사람이 서 있고 이쪽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그거를 이제 짐승 하나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 반으로 자른 이 짐승을 보게 되면서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이 반으로 갈라져 죽음과 같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을 누구가 진행을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했을 때 인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면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러분들은 사기당할 거 아는데 계약해요, 안 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기당할 거 뻔히 아는데, 야 이거 만약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집이 홀라당 넘어간대. 그러면 계약해요, 안 해요? 그거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아니 뭐 함정 수사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닌 이상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사기를 칠 것을 아시면서까지, 그 인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비교가 안 되는데 자꾸 왜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닮아가는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나야 된대요. 새로 태어나는 것과 닮아가는 거는 달라요. 닮아가려고 해서 아무리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여기 눈썹을 이렇게 올리고 막 변하게 한다 그래도 이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뭘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모습을 똑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괴물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해갖고 고양이처럼 되는 게 자기의 꿈이었대요. 그래갖고 성형수술을 100번 이상을 했어요. 고양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괴물이 됐어요, 괴물.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고양이처럼 막 이렇게 해갖고 다 했는데 괴물이 되어졌다는, 괴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괴물이 되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런 힘으로는, 능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배신할 거를 알면서도, 내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바로 이 계약을 맺으신 것은 사실 인간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 대신에 죽을 아들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 나와져 있는 바로 여호와 이르에라는 말, 그 원어는 이르에라고 되어졌어요. 보다, 하나님이 뭘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대신 죽을 내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 수량이 그 뿔이 걸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비되어진, 그래서 결국에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야 하리라. 뭐가 준비되어진 거예요? 나 대신 죽을 예수님이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배신할 인간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내가 사실은 파기하는 거지만 그 언약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나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요셉의 그 유골 자체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드렸던 번제물로 이렇게 드린 건데 다 쪼개야 되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쪼개야 되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작은 거 하나라도 강당하지 말고 드려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는 쪼개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내 자녀가, 내 후손이 4대 만에 일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바로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고 4대 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4대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이제는 죽을 때가 되어진 걸 자기가 알고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는 죽어져서 없어지지만 이 유골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서리라. 이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골을 가져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 유골을 계속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것이다. 바로 이 에쳔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해골을, 그 뼈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이 유골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에쳔인데, 에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뭐냐? 단단히 묶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나를 단단히 꽁꽁 묶어서 어디로 데려갈 때가 와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가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언약을 상징하는 이 유고를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일부러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단히 맹세시켰대요. 맹세를 시키면서 이 유고를 보호하겠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올 때가. 그러면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찾아오는 것을 이들이 확인했습니까? 10대 재앙을 경험하게 되면서 애굽의 신은 가짜였음은, 세상 신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10대 재앙은 애굽 신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며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너물유와 너물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북, 월남 아시죠? 월북했다, 월남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추월이라는 단어 알죠? 추월. 자동차 할 때 앞질러 가는 거를 추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월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죽음이 나를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보게 되면 바로 마지막 그 장자 죽음에 대한 예고와 장자 죽음, 유월절에 관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겠대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 준비되어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서 그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어린 양이 죽어지는 그 역사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애굽 사람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애굽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부러 성경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애굽에 들어가리니 한 곳은 곡소리가 날 것이고 한 곳은 이제 찬송 소리가 나는 것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곡소리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그들의 곡소리로 나왔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다 죽어서 곡소리가 날 때 내 아들이 살아있는 걸 봤어요. 내 장자가 살아있는 걸 봤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찬양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찾아오신다는 게 파카드라는 단어, 방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약속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육신을 예고한 게 바로 너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집안마다, 각 집안마다 바로 어린 양이 죽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거기 각 양을 각 사람마다 그 잡아서 드려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다 누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지는데, 애굽에는 그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사망으로 그들에게 형벌로 주셨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생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창세기에도 적혀있고 지금 출애굽기에도 너희를 찾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지금 역사 속에서는 유월절, 죽어야 될 사람이 그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할 때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 유월절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실제로 죽으실 때까지 경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하고 우리 진짜 기성교회가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안 지키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그랬어요. 지킨다.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아니 근데 그 전통교회인데 왜 6월절 지켜요? 그 저도 질문하더라고요. 6월절의 의미를 아세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질문했었기 때문에 저도 역으로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막 사전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6월절의 의미는 그러면 왜 자기네들 집에다 피는 안 발라요 그러면?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진짜. 피 바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린 양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보고 있나? 아니 진짜 아니 왜 거기 피를 안 바르면서 뭐 지킨다고. 아니 진짜 저는 말이 안 돼요.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건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체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월절을 기념하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 6월절에 그 어떻게 보면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이거는 언약의 살이요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걸 기념하라. 뭘 기념해야 되는 거? 뭘 6월절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사건 이거를 우리가 기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그 마음에 그 임방의 문설주에 발라졌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헛소리를 하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광기를 느꼈나 봐. 도망가는 거예요. 전화번호 줬어요. 전화해서 1대1로 만나자. 내가 지면은 내가 너네 교회 전도사 하든지 목사 하든지 할 테니까 너가 우리 교회 만약에 너가 지면은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 해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인데 대화가 안 통한다. 우리가 진짜 예수에 미치면 그 예수에 미친 그 진짜를 아는 사람의 그 눈이 그의 그런 중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없어요. 눈이 초점을 잃었어.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초점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서 살아나고 그 은혜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초점이 없어. 이 초점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 교회에서 사라져도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파릇파릇해져야 돼. 파릇파릇. 예? 오늘 나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게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의미하는 바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표가 되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기념하라고 할 때 재미난 것은 이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6월절을 이들이 6월절을 기념하며 나갈 때 여기에 그 잡은 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러분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돋보기를 갖고 보듯이 보다 보면 이게 요한복음에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보다가 가슴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이걸 보고 요한복음 19장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바로 사셨는가 죽으셨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거기에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찔렀죠. 그 옆구리를 딱 찌르니 바로 그 뭐가 쏟아졌대요? 물과 피가 쏟아졌대요. 그 물과 피가 쏟아져서 그 상해진 그 옆구리에 그 갈비뼈가 부서진 그곳에서 나온 물과 피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갈빗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서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흔적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 물과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곳에 있고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시체들은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는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지금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바로 그 양을 잡되 그 뼈를 꺾지 말라 그랬죠.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진짜 내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뼈가 꺾어서 돌아가시지 않는 그 장면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밝히 보여준데도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냉랭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진짜 감격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예배를 적당히 느슨하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나는 너무 어려워. 알 때까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1000번 들어보십시오.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듣고 깨달아서 그 주신 믿음 갖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한다면 알 때까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영어 배울 때 있잖아요. 제가 그 마가복음에 대한 것을 영어로 된 거를
매일 들었습니다. 매일. 눈 뜨고 듣고 자기 전에도 그걸 틀어놓고 자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을 지나니까 마가복음이 들려요. 귀에서. 마가복음이 들리는데 그 마가복음이 들리는 걸 통해서 그 마가복음이 이 대화체로 되어졌거든요. 대화체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 3개월 지나고 한 4개월쯤 되어지니까 바로 외국인의 소리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영어라고 하는 것도 될 때까지 이거 영어 된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 마가복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전도사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영어가 들려지고 중요한 거는 그때 마가복음 한창 들을 때는 영어로 1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이 막 들리는 거예요. 왜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음악 들어보셨어요? 음악 들어보면은 유행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유행가 많이 하신 분들. 예. 유행가 이제 안 듣고 이제 찬양을 이제 들으신다면 찬양을 많이 듣다 보면 찬양의 선율이 들려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어보라는 걸 말씀을 그렇게 들리면 이 내용이 언젠가는 그냥 들려오다가 이 어떨 때는 자장가처럼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 가지고 나에게 막 통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기에 십자가 사건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진행될 것이기에 너희들은 그때에 너의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이 유골은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약속을 믿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또 세워질 성전으로. 그 성전에서 결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 유골이라는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의 뜻도 갖고 있다 그랬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게 되면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그때의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언약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유고를 그들이 메고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목자로서 이들을 이끌고 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아멘.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바로 여기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 앞에서 갔대요. 왜 앞에서 간 거예요? 목자니까. 목자니까 양을 이끌기 위해서 목자는 항상 앞에 갑니다. 모든 위험을 감지하고 그리고 방지해야 되고 또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목자는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가신다고 하는 것은 목자에 대한 것을 의미하면서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양으로서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일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누구의 음성만 잘 들으면 돼요?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만 잘 들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왜 제 얘기를 안 들으시냐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의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를 하면 순종하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며 나와야 될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가치와 앞으로 되어지는 부분에서 함께 죽을 생각이 많아야 여러분들 왜 저만 죽어요? 같이 죽어야죠. 저만 천국 가요? 같이 가야죠.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면 그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게 양이 해야 될 일인데 왜 이 말을 안 듣고 자기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왜 이거를 거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는 막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
날마다 때마다 상번제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한 번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내 영혼이 안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목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은혜로 살라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가짜 목자와 진짜 목자가 이렇게 양한테 소리를 냅니다. 근데 진짜 목자가 홀로로로로로로 하니까 양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 목자가 양의 음성을 쫓아해갖고 홀로로로로 했을 때 양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 유일하게 우리 전진이 똑똑해. 대답하는 거 봐. 아주 저 아이가 이렇게 귀가 열려서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치? 안 왔어요. 고개 끄덕끄덕거리면 듣고 있어요. 이 하나님 역사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양이라고 하는 그 생물을 그냥 하나님이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이게 이래서 토속적으로 볼 때 양이고 대한민국에 돼지가 많으니까 이걸 돼지로 번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성만찬식을 포도주로 해야지 막걸리로 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기에 유일하게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도 잘 안 보이고요. 후각도 안 좋고 얘는 또 미각도 안 좋아서 안 좋은 풀 줘도 잘 먹는데요. 그래갖고 안 좋은 풀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안 좋은 양질의 풀을 진짜 좋은 풀이 아닌데 양질의 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양질의 풀을 주지도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이 양의 미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또 웃지 못할 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양은 이빨이 어떻게 해요? 날카로워요? 아니 무뎌요? 무디죠. 소는요? 누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발달한 게 있으니 귀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귀. 이거는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물을. 우리 성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발달해야 돼요? 무엇보다? 귀가 발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믿고 의지하는데 귀가 발달해야 되는데 뭔 소리야? 목사님 혹시 오늘 얘기를 했는데 막 열은 내셨는데 무슨 소리래? 알 때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알 때까지. 그래서 오늘날 그가 바로 목자가 되어져서 인도하는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핵심은 뭐예요? 양을 위해서 생명 버리시는 목자. 사꾼은 그렇게 못해요. 진짜 사꾼은 도망가죠. 자기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참된 목자니까 자기 생명 버려서 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그 내용을 성경 전체가 쭉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성령과 함께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끝까지 진행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기에 여러분들 반복되는 게 뭐예요? 기둥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래서 기둥이라는 이 말은 서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서 계신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누가 저 앞에 서리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누가 설 수 있는가? 누가 설 수 있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앞장섰어요? 어린 양 예수가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린 양 예수가 목자로서 서 계실 때 기둥이라고 하는 건 흔들림이 없죠. 낮에도 목자로서 목적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하고 원대한 말씀입니까?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목적이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그 사명을 따라서 목자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도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에서 애굽에서 나갔듯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선한 목자라는 거죠. 선한 목자. 잃은 양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분 그 역사를 위해서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나를 찾아와 달라고.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나아가니까 제 마음이 막 찢어지고 아픕니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빛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조명하시고 바꾸시는데 성령의 빛을 통해서 본질의 빛이신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바로 죽으심에 참여하고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모든 걸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어떻게 한대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한 목자가 바로 나에게 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됐냐는 거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되어졌다고 하면 인생은 여러분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한 목자가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에게 확신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 목자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때에 여러분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그 완성되어진 십자가를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자가 나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활하심,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해 가신 성령을 통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새겨져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